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해성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과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에 매인 공동체인 것을 깨닫는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셔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고 인권이 보호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이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역이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건강도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발걸음도 주신 사명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께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어린 생명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릴 때부터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며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 따라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우리 해성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처소를 기쁜 마음으로 내놓으신 이용모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자녀와 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해성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선한 길로 예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처소를 만나게 하시고 선명한 기도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속리산 세조길에서 만난 시원한 물줄기보다 더 청량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몸이 아픈 성도들의 아픈 부위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슬픈 마음과 상한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1, 2구역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영육이 더욱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인데 마지막 52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장이고 50장, 51장 굉장히 긴 절수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주 깁니다. 오늘은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다도기를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멜리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반동성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 가늘더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 해성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길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망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유다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그 밖에 여러 많은 동방의 아라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어려운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바벨론조차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양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들을 그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꼼꼼하게 따지신다. 이렇게 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인 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를 읽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 바벨론이 이렇게 실수했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굉장한 도구였지만 하나님이 그 도구도 이렇게 따져 묻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우리 모두 겸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령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한복판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역사일까요? 예, 이거는 그냥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단순히 역사로만 읽는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 신약 성경 시대에는 바벨론은 이미 지구상에 없거든요. 이미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바벨론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사용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은 매우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이 악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역사지만 이 역사 속에 지금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소멸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를 따와요?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따와서 마침내 이 악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 실제 나라이기도 하면서 악의 상징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여기 역사가 나옵니다. 멸망시키는 자, 이거는 새로운 도구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마음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누구를 쳐요? 바벨론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죠. 그런데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바벨론이라는 말을 달리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존재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사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지칭할 때는 고유명사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요즘 전도부하고 성경 공부한 거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 그런 세력,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바벨론의 일반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 바벨론을 향한 심판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것은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지 역사 이야기로만 읽어서 된다 안 된다? 그건 조금 모자라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매우 신앙 속에 좀 더 넓혀서 상징적으로 잘 받아서 읽으면 그게 복되다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망했대, 그렇게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 속의 마음, 우리 속의 어떤 행동, 우리 속의 의도, 어쩌다 보니 그런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과 같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신앙 가운데 성찰하면서 살아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하는데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알아차려진다면 얼른 그것을 이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바벨론과 같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읽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별명이 부자입니다. 아빠가 부를 때는 엄마가 부를 때는 나는 이 별명 부자 이 동요처럼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별명이 되게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자꾸 반복해서 읽었던 것처럼 무라다임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뭐였죠? 이거 반항자예요. 곱절의 반골, 기질, 곱절의 반항자 이런 게 바벨론의 별명이었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좀 더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아이고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이 공동체가 또 더 넓히면 이 인류가 온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에 반골 기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이거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은 거거든요.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게 하나님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서 무라다임, 이 곱절의 반골, 반항자로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국과 하나님 나라, 어제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대조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아주 특별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어요. 바울은 적당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위하는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체포하고 죽이려고 체포영장 다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열심히 특심하고 너는 정말 율법도 하나 어김도 없고 그렇게 해서 칭찬해 주셨지요? 아유 이게 제가 그래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죠. 칭찬 안 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왜 나를 비박하냐?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군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일생일대에 이거보다 더 충격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런 열심히 특심하였다. 정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자기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한 예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건데, 뭐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 떠올리면서 제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반골 중에 반골이었구나. 아마 사도 바울이 참 가슴 치면서 회개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반항아 중에 반항아, 곱절의 반항아로 살고 있었던 거구나. 늦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간 거죠.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리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만큼 자기로서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말이죠. 그게 바벨론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왕이 이스라엘에 생겼어요. 그때 아무나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최초의 왕인데 그거 어떻게 아무나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인정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위해서 왕으로서 그 노릇을 정말 잘 했어요. 사울에게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 귀한 것 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사울 임금의 마음이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자꾸 흩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왕이 왕노릇 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일심동체, 일치 단결할 수 있도록 사울로서는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굉장히 혼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왜 순종 안 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바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울의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이 발견을 하신 거고, 그 밖에 백성들을 일치 단결시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정말 순종 잘 안 하는구나. 가만 보니까 나를 따르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반골이다. 너 열심히 한다고 애는 쓰는데, 너 딴에 애를 쓰긴 쓰는데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없구나. 그냥 맹목적이구나. 나는 맹목적인 거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잘 성찰하라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내고 정말 달려가는 것 같은데 너는 실상 순종하지 않는, 나를 향하여 반골 기질로 살아가는 바벨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도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 살았던 거고, 그 바벨론이 있기도 훨씬 전 시대에 사울 임금도 벌써부터 바벨론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매우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옛적 성경 속의 역사 이야기다,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 심판받았던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고, 대한민국의 이야기고, 우리 해성교회의 이야기인 거고, 한국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고,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현실 가운데 버젓이 바벨론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감추어 두고 우리를
농락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머리에 뿔 달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이들 저 어린 시절에는 빨간 사람인 줄 알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빨간색 피부가 된다든지 여러분 뿔이 머리에 달렸다든지, 여러분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대놓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무식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7절 말씀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말씀으로 미쳤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 손 아래 도구로 있긴 하지만 온 세계를 아주 취하게 하는 금잔과 같습니다. 이 포도주. 여러분, 이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고 기분이 아주 몽롱해지나요?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벨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프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은 피하죠. 가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야 하면서 가시 빼버리죠.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이 상징적인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무섭게 아프게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와인처럼 달콤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모금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참 좋구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7절 마지막에 보면 미쳤도다. 그래서 바벨론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면서 내 기분이 정말 좋아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정신을 딴 데 두게끔 만드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가 뉴스 신문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된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대학교 동아리 가운데 마약 동아리가 있었대요. 그게 요 근래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젊은 세대 가운데 참 이 마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일상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는가, 그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마약이라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는 것도 미국에 가면은 법적으로 전혀 마약이 아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마리화나 이런 건 미국은 그냥 피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미국에 이게 여행차 다녀오는 그런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동남아시아는 더 심해가지고 마약 피자도 있다고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 듣고 제가 헐.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금 그럴런지 몰라도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와 있는 겁니다. 또 그저께인가요? 3일 전에 그 신문에서도 누군가 그것을 신고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해가지고 그게 발각이 됐는데 여성하고 데이트인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팔 소매에서 뭔가를 그 음료에다가 이렇게 여성분이 화장실 갔을 때 음료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상해서 경찰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그게 마약을 거기다 이렇게 타고 아무 맛도 못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게 참 복잡한 세상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어제 뉴스에서는 평소에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지금은 은퇴한 스포츠 선수지만은 그 선수가 평소에는 칭찬만 받던 선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일반 선수들에 견주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기부하고 그래서 칭찬만 받던 그런 선수고 요즘에 예능에도 많이 예능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선수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야, 이 선수는 정말 참 훌륭하다.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음주운전해가지고 접촉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기보다는 그냥 한순간 느슨해진 삶에 취해버린 거죠. 폭탄을 통한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뉴스에 이렇게 보면 말 가지고 상대방을 막 죽이려는 이런 전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나 일반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어 오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게으름일 수도 있는 거고 안일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나 나는 온전한 신앙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 이런 것 가운데 은근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감이 나에게 바벨론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스러운 일에 취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찰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혹시나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향, 치료제지요. 약을 처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나았나요? 낫지 못했나요? 예, 결국 낫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은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예, 떠나는 겁니다. 도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을 버리고 9절에 보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 그거 선택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고칠 수 있으면 최대한 고쳐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별이 기도 가운데 되면 얼른 여기까지 하고 그 바벨론스러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안타깝지만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암세포까지 됐다. 더 이상 그건 가망 없습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암세포를 도려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암세포까지 되기 이전에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하는 거고 암에 완전 정복되지 않도록 항암의 그 약을 아무리 독해도 먹어야 되는 거고 유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암이 됐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도려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그렇다, 이 자리에서 얼른 떠나버려야 그 악 속에 우리는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방법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래서 얼른 도망하라. 이게 최후에는 이런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설마 하고 있다가는
설마 하면서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서 열심히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내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만약에 21세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활개를 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해도 안 된다라는 분명한 판단력이 있다면 과단성 있게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향을 찾아 가십시다.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고향으로, 서로 섬기는 고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고향으로, 용서를 주고받는 고향으로, 너그러움이 넘치는 고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 진지하게 살피면서 성찰하고 분별해 나가는 바로 그 고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 고향으로, 복음이 내 주위로 흘러 넘쳐갈 수밖에 없도록 가득가득 차오르는 그 샘물과 같은 고향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연단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뭐다? 버림받은 호랍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보통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경이 단일한 비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오늘 본문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남편이고 신부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오늘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라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랍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가 잘 살피면서 용기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서 버릴 것 과단성 있게 버리고 고향을 찾아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으로 뜨거워져서 이 늦여름 무더위지만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더 뜨거워져서 힘차게 고향을 찾아 오늘도 걸어 나갑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바벨론을 다시금 떠올리고 잘 성찰하여 고향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호라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구구절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 혜성 공동체 버릴 것 버리고 고향을 향하여 저희 모두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버릴 것 버리고 고향을 향하여 놓치지 않고 행진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 간절히 바라고 도우심을 청하는 혜성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